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343일째로서 요한계시록 10장, 11장, 12장 두 증인이 나오고 또 이렇게 일곱째 나팔이 불러지고 여자와 용이 나타나는 이런 어려운 말씀들이 있는 요한계시록의 중반부, 요한계시록 10장, 11장, 12장 말씀을 343일째의 말씀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행복하십니까? 살면서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저는 오늘 참 행복했던 게 우리 참 여기저기서 몰려온 하나님의 그 귀한 종들, 아프리카의 우리 목사님들, 남자 목사님들도 계시고 여자 목사님들 계시고, 저희 신학교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분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한 명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저 깊고 깊은 레소토 산속에서 이 신학교까지 올라오고 하는데도 하루 종일 걸릴 건데, 그 가난하니까 좋은 차도 아니고 그 삐그덕거린 차를 타고 어떻게 3,000m 되는 그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까지 하루 종일 왔을까. 사실 저 종이 그곳에 살면서 교회를 안 하면 내가 가서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교회를 인도하고 영혼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나 대신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저 지역에서 살면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저 양반이 귀한가. 그래서 참 오늘 우리 신학교에 흑인 목사님들 한 40여 분 되는 목사님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또 너무 그분들이 귀하고 고마워서 제가 그 가게에서 이제 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양고기 숯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양고기를 한 몇십만 원어치 사가지고 와서 그냥 숯불을 피워버려 갖고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말씀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꿈을 꾸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 8분 제가 한국에 모시고 갈 거고, 우선 1월 달에 그 기도 세미나를 위해서 저 림뽀뽀, 여기서 한 왕복으로 한 2,00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늘 오는 정말 기도의 사람, 그 양반은 정말 매일 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를 하고 70일 기도를 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기도의 역사를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응답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 페트로스 목사님이 원래 자기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무당 만들려고 했는데 자기는 아버지에게 뛰쳐나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그 림뽀뽀 지역에서는 이 페트로스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사람들이 뭔 일만 있으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서울 지역, 부산 지역 이렇게 목회자와 또 기도를 사모하는 성도들 그 기도 세미나를 제가 할 때에 이 페트로스 목사님도 간증할 수 있도록 기도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어려운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잠깐 우리 신학교에 오늘 제가 가졌던 행복한 모습들 잠깐 한번 보고 와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보시니까 흐뭇하시죠? 이게 주의 종들의 행복이란 게 그런 게 있어요. 참 가난한 형제들을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신학을 가진 교회를 섬기도록 옆에서 돕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이름이 온 세상에 번져가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 사는 재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즘 한 5군데를 제가 그 산에 여기저기 어려우니까 교회당 세우라고, 제가 국민은행에서 마이너스 3,300까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3,000 가까이 빼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교회 세우라고, 교회당 세우라고. 물론 뭐 한국 교회당 같이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당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예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 우리 집사람은 가끔 저를 놀립니다. 당신은 흑인 목사님들에게 돈 나눠주는 재미로 사는 것 같다고. 근데 우리가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가난해도 함께 더 가난한 형제들과 나누고 사는 거. 그분들은 빚을 내고 싶어도 빚을 낼 수도 없고 은행에서 빚 내주지도 않아요. 그래도 저는 신용이 좋다고 빚을 내주니까 그 빚을 써야죠. 하나님을 위해 쓰면 또 하나님이 또 내년에 안식년에 한국 가면 또 조금씩 채워주시겠죠. 제가 이 요한계시록 사실 그 14만 4천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했잖아요. 사실 나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진짜로 그 환란을 당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 그들의 숫자다 생각하지만 서건태 목사님이나 또 다른 개혁주의의 고신대학교의 송영목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쓰신 또 요한계시록 책을 보면 자기들의 견해는 달라요. 그분들은 그게 아니고 14만 4천은 온 신구약의 교회를 말한다는 거예요. 다 교회를 다 합쳐서 이르는 말이 14만 4천이라고. 그럼 그 뒤에 나오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러면 14만 4천하고 똑같냐고. 똑같아요. 14만 4천 명도 다 교회고 그 뒤에 나온 사람도 똑같은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이나 이런 묵시록이 어렵다는 게 사람마다 견해가 다른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저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다 나름대로 자기들은 이제 그런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다만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는 주장하고 싶지가 않고,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알겠지만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고, 그런 견해 중에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더 따르고 싶다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이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에 대해서도 또 일부 학자들의 견해를 따라서 나는 그 환난 가운데서 그 회심하게, 유대인들을 회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두 증인을 엘리야와 모세,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말에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그 두 증인은 그 엘리야나 모세가 아니고 신구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또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증거한다. 그분들은 벌써 시대적인 배경부터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주님 오시기 전에 당할 그 7년 환난 동안에 일어날 때 그 두 증인이 나타나서 그 환난 속에서 그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견해를 그 상당히 그 참 마음이 이제 거기에 다가가서 그런 견해를 수긍하는 편이지만,
이렇게 온 교회가 두 증인이다. 그렇게 두 명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의 견해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주님 오시기 전에 그 7년 환란 동안이라고 보지를 않고 이런 모든 일상적인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환란을 사실 당하기는 당하잖아요. 어쨌든 막 교회가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면 막 개독교다 그러고 또 이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는 교회에 폭탄을 던지고 불을 질러서 죽이고 막 복음 전하다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이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이 말하는 것이다. 교회다. 라고 주장하는 뭐 송영목 교수나 서건태 목사님이나 또 그런 개혁주의적인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종들마다 다 견해가 다르니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어려운 책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저 노록수 목사는 뭘 보고 지금 저렇게 요한계시록을 푸나 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유튜브를 봐도 막 요한계시록을 착착착 도표나 그림을 막 보여주면서 시원하게 막 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참고로 봐야 되지만 어떤 것이 맞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제가 늘 보여줬듯이 이게요, The Moody Bible Commentary라고 무디 성경 주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이제 또 나름대로 주석을 다 달아놨어요. 야, 여기다 내가 이 두 증인을 누구라고 하면 14만 4천 누구나 보면 이분들도 이런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무디 그런 바이블 인스티튜션에서 교수들 성경학자들 모여서 쓰는 이런 아주 뛰어난 주석이라고 해도 이걸 제가 8만 원인가 주고 샀을 거예요, 한국에서. 해도 여기에도 보면 자기들도 확실하게 이런 의견이 분분하다. 근데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한다 하는 정도의 견해만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노록수 목사 성경 공부 계시록 봤더니 별거 없대. 그렇게 이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잘 보신 거예요. 저는 별게 없어요. 그거 어떤 또 가르침을 보고 왔다 그 시원하게 가르쳐주되 그런 것이 내가 위험하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경고했죠. 함부로 풀다가 이단된다고.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아는 거 확실한 건 분명히 말하죠. 이게 뭔 책인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고신 대학교 신학을 가르치시는 박사님이세요. 송영목 교수님. 저도 잘 아는데 우리 송영목 교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집중 이제 수백 권의 책을 참고해서 써놨어요. 근데 이분이 써놓은 것도 학자라서 그런지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건 틀렸다. 이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학자들의 그 고집이 그런 게 좀 문제예요. 참 저는 그런 말은 좀 조심스러워요.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지만 저는 이런 견해를 지지합니다 정도야지 다른 건 틀렸다. 이게 맞다 하는 식의 논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밑줄을 쳐가면서 참고를 하지만 어떤 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고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이 아닌데 다 알겠어요. 박사든 뭐 박사 할아버지라도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배우면 배운 대로 문제가 있고 안 배우면 무식하면 무식해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보세요.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이게 바울 성경 시리즈 옛날 10몇 년 전부터 나온 유명한 성경 공부. 그래도 이것은 좀 간결하게 돼 있어서 좀 참고하기가 쉬워요. 이거하고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이런 책하고는 의견이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떤 것이 맞다고 여러분에게 말을 해야죠. 이것은 이제 워런 ESB 목사님이라고 성경을 참 잘 풀어주시는 또 미국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또 다 이게 성경에 남들 중요한 걸 주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저자들 책들이 다 계시록이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은 두 축인이 이렇다 그러고 교회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게 흰말 탄 사람이 6장에 나온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러고 아니면 적그리스도다 그러고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참 저는 이런 책들을 보면서도 저도 용기를 얻은 게 이분들도 다 다르구나. 이분들도 다 다르구나. 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책을 쓴 사람마다 다 계시록을 푸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겸손히 말씀을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견해가 있다고. 근데 가장 위험한 것은 이게 맞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은 이게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 물론 속히 될 일이라 그랬죠. 1장에 속히 될 일은,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을 송영목 교수님 같은 분은 이제 어떻게 푸냐면은 이게 속히 될 일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그 시대에 속히 될 일이라면 조금 후에 일어날 AD 70년에 에루살렘의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할 것을 많이 이 계시록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루살렘이 완전히 티토 장군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고 망하게 될 때에 그 중에 특별히 도망간 14만 4천 명의 그 유대인들이 그때 살아난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참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 것 같고, 나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게 주님 오시기 직전의 모습으로 읽혀지는데 송영목 교수님 같은 분은 그렇게 읽혀지는 게 아니라 속히 될 일, 즉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예루살렘 패망에 대한 묘사들이 계시록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생각할 때 물론 그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이중적으로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그 일을 같이 애언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애언은 항상 이중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공부했지만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누가 선지자가 말을 하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 비춰서 우리가 생각을 했지, 예수님이 어린 아기 때 애굽으로 피난 가셨는데 나중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불렀다는 그 말에 그렇게 딱 가다 맞아 떨어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이중적인 애언이 다 돼 있었다. 구약의 그 유다가 망할 것, 바벨론에 그 망하고 다시 남은 자가 있을 것을 나중에 또 종말에 일어날 일까지 같이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본문에 안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와 같이 이 유튜브로 성경 공부를 요한계시록을 하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지만 참 어렵더라. 참 쉽지가 않더라. 이러이러한 견해들이 있다는 것은 알았고, 그 중에 이제 나는 어떤 견해가 좀 더 마음이 가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 두루마기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역사의 비밀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더 겸손해지신다면 그게 참 제가 원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기서부터 또 의견이 달라요. 송영목 교수님은 이 요한계시록에 이분이 예수입니다 그러고, 여기 이 바울 연구 성경 시리즈에는 예수님을 천사라고 표현을 하겠냐.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아니다, 다른 천사다, 이렇게 이게 막 책마다 다 다르게 말을 해버리니까 아이고 이거 참말로 어떤 것이 맞는지 얼마나 저도 헷갈리겠습니까? 제 마음 이해하시죠? 선생님들이 다 다르게 말을 하는데 뭐 어떤 선생님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요, 언약을 상징, 언약.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걸 보니까 대체나 우리 송영목 교수님의 견해에 따라 예수님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구절에서는 이 책의 저자의 견해를 따르고 어떤 구절에서는 다른 저자의 견해를 따르고 이게 막 나도 왔다 갔다 해요. 여기는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 나온 작은 두루마리도 원래 그 일곱인을 떼셨던 그 때의 그 안팎에 쓰인 그 두루마리라고 같은 두루마리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이것을 이 송영목 교수님이 요한계시록 주석에는 오른발은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왼발은 유대인들을 말한대.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과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여기 다른 책에는 그렇게 풀이 안 하고 여기 바다나 땅이나 다 온 세상 우주를 말한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다 그랬죠. 라이언 오브 주다라고 했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바라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것은 기록하지 말라. 그냥 네 마음에만 딱 그냥 비밀로 해둬라.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알려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면 안 가르쳐 주신갑다. 그냥 인봉된 건 인봉된 대로 놔두세요. 만약에 이런 것을 푼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리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지체하지 않고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음의 비밀이 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기다려야 됩니까? 이 대답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곧 주님이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과 순교자들의 신혼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이거 성전 측량하는 것은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봤죠. 거기에 한 주님 같으신 분이 성전을 측량하고 있었는데, 이 성전을 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집의 주인이라면 이 뒤에 있는 이 커튼처럼 이 커튼을 치려면 측량을 하고 이렇게 하죠. 측량을 한다는 것은 자기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은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냥 두라고 했냐? 여기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성전 바깥마당은 배도한 유대인들이라고. 그 유대인들은 안 믿으니까 그냥 버린 자식들이니까 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성전 바깥마당은 불신자들을 가리킨다. 다 이제 이 학자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죠.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마당을 42달 동안 3년 6개월 1260일 동안, 그게 큰 환란이 왔을 때 짓밟고.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읽을 때 이제 7년 환란을 자꾸 연상을 하는데, 송영목 교수님 같은 분은 그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미 일어났던 일, 지금 당시에 그러니까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때는 속히 될 일이죠. 왜? 요한 후에 곧 일어난 일이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그 예루살렘 멸망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짓밟혔었고, 그때 그렇게 힘든 일이 일어났었죠, 환란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을 예루살렘 패망을 말하는 것이다. 마치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말세의 대질 중에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셨잖아요, 감람산 강화에서. 그거하고 이렇게 자꾸 계시록을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워낙 예언이라는 것은 함축성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확실한 잘 모르죠.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 자, 이렇게 성전 바깥마당이 막 밟히고 이방인들이 밟히고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힐 큰 이 환란의 때에 하나님이 두 증인을 보낸대요. 권세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모습. 1260일 예언하리라. 42달이죠. 그래서 이런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 그 환란 때도 다행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자들을 보내준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게 구약의 스가랴에서 나왔던 그 스가랴 사장에 나왔던 말씀을 또 연상시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 스가랴 시대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말했는데,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래서 이 송영목 교수님의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이 두 증인은 두 촛대라고도 했으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우리 하나님이 촛대 가운데서 예수님이 거니셨잖아요. 촛대는 교회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상징적으로 교회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지금도 이제 지상에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가 여기 이제 42달 1260일은 또 상징적인 숫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이 교회는 증인이 돼가지고, 이 계시록에 나온 두 증인이 돼가지고 이 말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역할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다른 또 계시록을 푸는 분들은 그게 아니고, 지금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7년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주님 오시기 전에 그때에 그 회심하지 않던 유대인들이 그 환란 동안에 이 두 증인의 전도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그렇다,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대적 배경도 달라져 버리고 두 증인을 해석하는 것도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석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뭔가 그 지상의 교회를 말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좀 억지스러운 게 있잖아요. 뭔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누가 핍박하면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다 그러면 그냥 교회에서 불이 나가서 확 그 사람들을 살려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 두 증인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학자들도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이건 또 엘리야의 권능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것은 모세가 애굽에서 행했던 그런 권능을 생각나게. 그러니까 큰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그 환란의 때에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주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때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많겠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죠. 사명을 다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순교당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으니까 마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내 생명은 붙어 있어요. 그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치기 전까지는 순교당하지 않았죠. 근데 순교를 이제 허락하신 거예요.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발 동안을 무덤에 장사하지 못해.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 시체를 치우지 않고 3일 반 동안을 널려놔 버린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주는 거죠. 이 두 증인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죽어서까지 그렇게 능력을 당하고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위해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 괴롭게 했다는 것은 이게 갑자기 뭔 소리다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은 우리 동성애 자들을 향해서 이것은 죄다, 회개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 그들이 괴롭잖아요. 괴로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괴롭다는 거예요. 두 선지가 땅에 산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 그래서 아이고 시험고 잘했다자. 하나님의 종들이 죽었으니까 잘했다고 막 한다는 거예요. 서로 예물을 보내려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제 완전히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까지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과연 이 두 증인이 과연 지금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지상의 환란 가운데 파견될 특별한 종들을 말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게 좀 답답해요. 제가 시원하게 이건 이겁니다! 라고 여기 있는 학자들처럼 다른 사람 들렸어요. 내 말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나는 양심상 그렇게는 못하겠고 참 이 두 증인이 누굴까요? 과연? 예. 어떤 학자들이 엘리야와 모세일 거라게 말하는 분도 계시니까 저는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또 건져야 될 자를 건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만약 그게 아니고 이게 또 다른 학자들이 만들어 교회를 말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도 교회는 항상 어떤 핍박과 욕을 듣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교회는 결코 물러서지 말고 이 진리의 등대가 되면 즉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째 나팔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늘의 큰 음성들이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일어나니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제가 이것을 자꾸 읽는 이유가요. 하늘의 24 보좌 앞에 계신 24장로들은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걸 마음에 새겨두기 이런 거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그냥 정말 두려웠고 경외로운 어마어마한 곳인데 하늘의 성전이다. 하늘의 성전. 그것을 또 보여줘. 지상의 성전은 마귀가 공격하고 괴롭힐 수 있지만 하늘의 성전은 손도 못 대죠.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 여자와 용이 나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선입니다. 하늘에 태양을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 이제 제가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도대체 이 태양을 입은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많은 학자들이 이 태양을 입은 여자,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그 권세를 말하는데 12관을 쓴 이 태양을 입은 여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신구약의 교회. 근데 이걸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라고 하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계시록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뭐 알 수가 없으니까요. 2장의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럼 이 여자가 교회라면 아이를 뱉다는 것은 해석을 하기를 이제 교회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해산의 수고를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3절에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용은 이제 사탄을 말하는 거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5절에 나오는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의 이 아들은 바로 철창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하고 시편 2편에 나온 거 연결되는 거 보니까 이 5절은 많은 학자들이 일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사실 이 교회가 신구약의 교회이고 또 이스라엘을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나오셨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여기서 광야로 도망했다는 것은 이제 교회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제 어려움을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1260은 또 42달 3년 6개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는. 이 천사장이 미가엘이에요. 미가엘이 사탄과 그 부하들과 싸움이 있었대요. 그러니 사탄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큰 용이 내쫓기니 에본 곧 마귀라고도 하고 여기 마귀 맞잖아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의 사자들이 이 지상에 쫓겨당해가지고 이 공중과 이 지상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이 이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사탄의 사자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잠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잠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마귀는 온 천하를 깨는 자고 파괴하는 자고 거짓말의 아비고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것은 우리를 이 사람은 죄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꾸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고소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죠. 사탄적인 성격, 참소하는 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무기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이걸로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제 쫓겨났고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오늘도 하루 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5장 말씀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약한 자 힘겨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